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0일 목요 모임입니다. 서장 147쪽입니다. 147회입니다. 444쪽이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그냥 그 공부를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할 때 옛날하고 좀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상당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고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모든 거를 이제 원인과 결과 형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식의 체계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스승의 권위 아니면 법에 대한 그 믿음으로써 그냥 탁 믿고 들어가는 면이 요즘보다는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의 도구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면 사실 탁 공부 나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별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사실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어떤 그 언어로서 이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 요즘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대인들의 어떤 사고 의식 수준에 맞게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현대인들이 깨닫는 것이지 과거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니까 인연에 맞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문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은 납득이 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식의 어떤 지시형, 명령형과 같은 분별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경계에 떨어지지 마라, 아니면은 둘이 아니다, 똑같은 거다, 선악이 둘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이제 일단은 납득이 안 되는데 마치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은, 근데 마음으로는 이제 저항이 생기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잘못 받아들여지면 수행의 형태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깨달음 공부고, 실상을 깨닫고 나면 그게 수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기 변화로서 그런 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좋고 나쁜 것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좋고 나쁜 것 따로 두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좋은 거는 받아들이기 좋아요. 그거는 받아들이라 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데, 나한테 이롭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되게 저항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권위나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막 그렇게 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면 수행이 돼버리고, 수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수행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조작.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행위를, 어떤 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냥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닌 자기 마음속의 어떤 행동 기준을 실천하려는 조작.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있고 그 실천의 어떤 그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객관의 분리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아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상은 어떻게 강화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아상은 강화돼요. 그게 나의 힘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아공, 법공, 그러니까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걸 깨닫는 공부인데, 자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런 식의 수행을 하면은 오히려 공부가 거꾸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수행과 같은 느낌을 주는 언어들 있잖아요. 선과학이 똑같으니까 받아들여라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실제로 깨쳐서 공부하는 사람 그런 식의 관념이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아서 저절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언어적인 표현이 나왔고 그 공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항상
일어나야지 자기 행위, 그 깨달은 안목에 맞춰서 바꿔 이게 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하지 뭘 해라 하니까 하는 게 절대 그거는 오히려 공부를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왜 만약에 좋고 나쁜 어떤 인연이 딱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한테 이로운 거고 이거는 이롭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 딱 일어난 일은 진짜 뭐 이롭지 않은 일 아니면 좋지 않은 일,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을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가 받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보다 못난 게 없고 못한 게 없고 말이 안 되는, 저 사람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인데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둘이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그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좋은 걸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말이 되지. 근데 이제 해로운 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사회적으로 딱 평가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의 어떤 행동이나 언행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 이하의 언행이나 아니면 상식 이상의 언행은 다 공한 거예요. 상식 이상의 언행이나 상식 이하의 언행은 본래 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대하는 나도 본래 공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 이하, 상식 이상의 일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 현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설계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의지를 갖고 삶을 살아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가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삶, 인연은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이렇게 흘러왔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망상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일이 일어난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건 누가 통제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유식한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업보는, 업의 과보는 있으나 그것을 지은 자는 없다. 이게 우리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쩌다가 이렇게 푹 치면은 아픈 거는 업의 결과인데 때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때리기까지 엄청난 인연이 도와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때릴 때 지나가는 사람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아픈 거는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때렸다라고 우리는 규정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가 스치는 그런 힘에 의해서 때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보통의 흔한 경우겠죠. 실수로 때린 경우와 의도를 하고 때린 경우. 근데 이게 실수는 자연현상이지만 의도를 갖고 때린 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때린 거다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의 화를 누가 돋궜냐 이거예요. 조사해 보면은 그 사람이 화를 내게 만든 게 방금 버스가 시간에 늦게 와서 화가 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뭐 늦을 수도 있지, 한 5분 10분 늦을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화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화가 잘 나게 생긴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분노 장애라든가. 그럼 분노 조절 장애가 그 사람 잘못이냐? 아니지. 그 사람 성장 과정에 분명히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질적인 거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키운 부모가 또 잘못이냐? 그 부모도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키웠고 자기도 그런 기질이 타고났을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이냐 이거예요. 엄마가 책임이냐? 엄마의 조상이 책임이냐? 이 사람의 책임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말하자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이 사람도 어쩌다 보니까 그런 식의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런 상식 이하의 언행을 하는 사람도 자기 의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냥 후련히 일어난 건데 그게 그 모든 그런 현상적인 분별은 다 지금 이 사람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고 있다, 아니면 그 이상의 언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바로 지금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또 그거를 자연 현상이라고 내가 친절하게 분별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하도 납득을 못하니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상식 이하의 언행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 몫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상식 이상, 이건 상식 이하. 그 기준을 딱 대고 그 사람은 상식 이하, 상식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또 상식 이상이든 상식 이하이든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어떤 자기가 그렇게 보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과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세팅이 돼 버린 거야. 그 똑같은 상황을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거든요. 화내도 괜찮아요. 화낼 수 있죠. 근데 네. 그 사람 책임도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도 나도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화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화를 내야지 내리지 말아야지는 주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통제하려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 화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탓할 그 사람도 없고 탓할 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낙엽 떨어지는 걸 갖고 화낼 수는 없잖아. 원래 이치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납득되지 않는 부분을 납득시키려고 분별로서 얘기한 거고 사실은 그래서 분별심을 놓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법문 들으면 안 돼요. 응? 무장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이 싹 풀리죠. 뭐 이게 괜히 이렇게 막 용 쓸 이유가 없겠는데 긴장이 탁 풀리는데 여기서 풀려버려서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또 그런 식으로 탁 태세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 그것도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거와 같은 거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마주하면서 화가 나는 것도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거랑 같은 자연 현상이다. 여기까지 하면은 뭔가 대상화가 탁 쉬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저 사람의 마음이 갔던 게 탁 쉬워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밀하게 잘 보면요. 잘 봐야 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자기 생각으로 알아들으면 안 되고. 자, 그 사람이 그런 식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 아닌가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 사람이 자기가 의도를 갖지 않든, 그냥 일어난 일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일어난 일은 자연 현상이라 칩시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거는 분별로서 이 상황을 납득시키려고 한 방편의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의식 수준에 맞게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동을 납득이 안 되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납득에 대한 어떤 기준, 그거에 대한 해석,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낸다. 화가 나는 감정 받아들여야 되는데 화는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 갈등 상황, 이것도 저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감정적인 어떤 갈등,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생각, 저 사람이 드러나는 이 모습도 자기 경험인 것이고, 그 현상적인 거에 대한 해석도 자기 경험인 것이고, 그 해석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그 일어나는 감정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 하는 것도 자기 속삭임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받아들이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않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면 그 힘쓸 일이 아니구나, 내가 헛개비를 갖고 씨름했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오면 우리가 그림자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달라진 일이 없거든요. 원래 달라진 일이 없어요.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 그것이 이것임을, 그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거거든요.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만약에 이제 왼수 같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게 딱 떠올라요. 그럼 그게 어디서 떠오릅니까? 여기서 떠오르고 있지 않나요? 자기 마음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막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받아들여 갈등하고 있어요. 그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거는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온 우주가 다 이 일이라. 지금 이게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일이고, 나도 이 일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도 이 일이고, 이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이 일입니다.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를 떠나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순간순간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왼수 같은 사람, 그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떠오른 생각일 뿐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경험만을 하고 있지, 나의 밖에 저 사람을 경험하고 없어요. 그 사람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영상처럼 비친 이 마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존재는 없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의 투사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비친 거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기 마음 거울에 비친 어떤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상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온 우주가 한 장의 거울이라, 한 통의 하나의 거울인데, 우리는 거울에 비친 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상은 있습니까? 거울 비춰보세요. 내가 있나 거기에? 거울만 있을 뿐이에요. 비춤의 성품. 근데 이거는 거울이라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춤의 성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춤의 성품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추는데 잡으려 하면 없고, 모양으로 보려면 없고, 근데 끊임없이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사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게 확인될 뿐이에요. 근데 잡으려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공해. 그게 진공이나 묘유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공이 아니라 진공. 공은 없는 거잖아. 근데 진공, 진짜 공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묘유, 그냥 유가 아니라 있음이 아니라 묘하게 있다. 없는데 있는 게 묘유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은 묘유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진공묘유가 진공은 묘유라, 묘유는 진공이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상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실상답게 살게 돼요. 그게 엽법하게 산다, 이게 법답게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번뇌나 갈등이 없습니다. 왜? 싸움은 둘 사이에서 일어나거든. 혼자 있을 때는 싸움이 안 돼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근데 둘이니까 싸우는 거에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건 둘이 있는 거야. 두 놈이 있는 거야, 거기에. 공부는요,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진짜 공부가 밝아진다라는 거는요, 싸움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 내면의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무쟁삼매라고 해요. 무쟁삼매. 그러니까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거잖아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거. 두 놈이 있어, 마음에. 마음이 둘이 있는데 이것과 저것 사이에 투쟁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는 거예요, 갈등은. 혼자 있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하나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마음 하나뿐일 때는 갈등이 없어요. 마음 따로 있고 뭐 경계 따로 있거나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을 때는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게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시비하는 게 있고 옳고 그른 게 있고 갈등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멸이라는 거는 갈등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열반. 그럼 둘이 없어지면은 둘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갈등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거를 번뇌장에서 해탈한다, 뭐 소지장에서 해탈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구족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뭐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해탈은 번뇌의 장애, 마음이 갈등, 마음이 시끄럽고 산란하고 갈등에서 해탈하는 게 번뇌의 장애에서 해탈하는 것이고, 그게 심해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탈,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 지혜가 열리는 거는 아르마리, 소지장, 아르마리에서 해탈하는 게, 그게 그 소지장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 그건 뭐냐면 법상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소지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지혜가 밝아지는 건데, 그게 사실은 명백하게 둘로 쪼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고 법상이 있으면 주객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고 법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면 주객관이 나는 것이면 둘이 있는 거야, 내면에. 그러면 싸우고 있거든. 내가 있으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건 아직 번뇌에서 완전하게 해탈한 게 아니죠. 내가 따로 있으면 번뇌에서 완전하게 해탈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고, 그 불교에서 가장 이 사람이 공부를 원만하게 성취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장 불교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게 탐진치에서 벗어났느냐잖아요. 탐하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탐욕, 욕탐, 추구하는 거잖아요. 뭔가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진, 그러니까 분노, 화. 치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추구, 욕탐, 추구하는 거는 물론 그 대상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재물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추구심이 있느냐,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또 구조는 똑같아.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욕탐입니다. 그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는 아직 탐내는 거예요. 내가 왜 탐내요? 나한테 지금 없어. 내가 없는 거를 가져야 돼. 이거잖아요. 그게 탐내는 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속적인 거를 탐하든 아니면 법에 대한 거를 탐하든 그건 다 욕탐입니다. 그 법상이 따로 있다. 내가 공부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이런 식의 내가 원하는 공부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그 버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은 뭐예요? 화를 내는 거잖아요. 화, 분노. 왜 화가 납니까? 욕탐이라는 거는 나한테서 없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거는 내 뜻대로 이래야 된다,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막 시끄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진짜 매너도 없이 말이야.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안 지켜준 거야.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준들, 자기 안에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상들이, 기준들이 화를 내게 만들어. 왜냐하면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상들은 환상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인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진실에 가깝죠?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망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그건 생각이겠지. 현실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냥 오히려 더 정직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자기 생각의 기준에 맞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성실한 사람들의 추구인 거고, 그래도 완벽하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대놓고 내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현실은 안 흘러갑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생각은 딴 세계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거를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그 나의 어떤 기준이나 나라는 어떤 이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것도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 기준도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인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거기에 갈등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어. 이게 갈등이잖아요.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고. 받아들이라 하는 건 그거죠. 왜냐? 나는 없어. 받아들여라는 건 내가 있어서 받아들여라는 게 아니야. 그것뿐이야 이 말인 거예요. 그뿐이야 이 말. 받아들이고 자시고도 없죠. 이뿐이다. 그냥 이뿐이다. 일어나면 그것뿐이야. 그냥 이뿐이야.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그거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디 저기 딴 데서 들어온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치라는 건 어리석음이죠. 이 법에 밟지 않은 거. 왜냐면 이뿐인데 이뿐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따로 있다고 분별해서 추구하려고 하고 그게 욕탐이고, 또 이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일어난 망상을 집착하면서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집착하면서 이게 갈등이 생기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으니까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앞에 탐지는 그거예요. 심해탈. 그게 바로 정이고 해고 그래요. 이게 불교라는 게 다 그 정해로 돌아갑니다. 다. 갈등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그거는 삼매가 아니고 고요하지가 않는 것이고, 그 왜 고요하지가 않아? 법에 밟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지가 않으니까 어리석은 거고, 그게. 개정해가, 탐진치가 개정해가 된다. 뭐 이렇게 개정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해예요. 핵심은 정해. 왜? 이것뿐임이 밝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예전과 달라요. 그러면은 추구하는 것도 사라지고 지키는 것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또 안정이 됩니다. 안정되면 또 잘 보입니다. 안 속습니다. 추구 안 합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사라지면 더 밝아집니다. 그러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 대법이 밝아집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은 싸우는 두 놈이 있어. 마음속에서. 그럼 둘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센 놈이 누구? 내가 일어나는 인연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무화가 되지 않은 한 열반 적정이 들 수가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내가 싸우고 있거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나로 인해서 나온 갈등이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은 어쩌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딱 보면서 판단을 하면서 왜 사람처럼 무례하게 나한테 모욕을 주지? 그게 뭡니까?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이 마음에 있어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일이거든요. 이 일?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지금 순간순간 일어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순간순간에 이런저런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 오늘 낮에 있었던 일도 다 그때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어두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두워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따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표상들이에요. 다. 자기 마음의 표상들한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존재들한테 막 존재감을 자기 스스로가 부여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야? A야. 너는 B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이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이롭지 않은 사람. A, B가 있으면 내가 있죠. 근데 그게 다 한 집안 소식이라 이거. 그래서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라고 선사들은 얘기하죠. 너나가 없다. 나와 세계가 없다. 두 가지 흙이 없다라는 건. 한 구덩이에 이 한 마음에 나 너가 없어.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싸울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도 이거고 그를 상대하는 사람도 나도 이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나요? 또는 펼쳐진 인연도 이 일이고 그 인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투쟁하는 사람도 이거예요. 현실은 이거고 현실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내 삶이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어떤 삶, 이것보다 더 편안한 삶, 이것보다 더 부유한 삶, 이것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현실과 내가 소망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면 시끄럽죠. 근데 그 일이나 내가 바라는 일이나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나 내가 바라는 일이나 보다 나은 삶이나 다 한 구덩이 소식이라는 거, 한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깨달으면은 받아들이고 자시고가 없이 그냥 아무 일이 없구나라는 게 되는 것이지 깨쳐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사실은 이거는 어느 공부 과정 중에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이런 방편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드러난 사람한테 그 때가 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슨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조작이지. 그거는 둘이잖아요. 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조작하는 아상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깨달음이 항상 시작이고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깨어나면 저절로 자기가 그 깨어난 안목에 맞게 동화돼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뭔가 거기에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어떤 자기만의 법상에 쥐고 있으면 자기를 놓아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여전히 알게는 알겠는데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갈등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놓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래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는 가식이에요. 조작이고. 그래서 진짜 자기를 놓아버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공부 안 됩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일어나는 인연과 자기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그것 사이에 충돌이 생기거든요. 자기를 놓아버려야 돼요. 자기를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는 게 시부돼서 그 모구거든요. 득우까지는요, 뭐 고원에 올랐다가 지옥에 떨어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감이 뭐냐면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이 진짜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게 항복기심, 그 분별하는 마음을 조복시키는 그 여정에 들지 않으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갈등이 남아있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면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건 공부 안 된 겁니다. 내면이 시끄러우면 투쟁이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자기 내면에서. 그게 열반이고 정멸이거든. 고요하다라는 건 소리 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갈등이 끝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없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사라지지 않은 한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이 실상에 밝아서 조건적이지 않은 자유,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자유를 맛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은 자기를 놓아버리셔야 돼요. 일어나는 인연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인연에 자기를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어난 현실을 통제한다거나 주재한다거나 조작하는 그 습관성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것이 조복되지 않으면 공부가 한치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문은 알아듣겠는데 삶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수연부작이라고 하거든요. 인연에 맡겨서 조작하지 않는다. 조작은 자기가 하지 인연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인연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기를 그냥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일어나는 인연을 똑같이 봐야 돼요. 똑같은 그냥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높거나 낮거나 아니라 똑같이 봐야 돼요. 내가 나무 토막이야. 내가 책이야. 책보다 못해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꽃이 있고 책이 있고 이게 이렇게 꽃이 피고 진단 말입니다. 이 인연이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 인연이에요. 내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라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버티는 게 없이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가 보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가 보다. 사라지면 사라지는가 보다. 우리가 꽃이 피어서 떨어지는 것 같고 문제 제기는 안 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가 보다. 그것 갖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조작 안 하잖아요. 그뿐이지. 순간순간 그뿐이지. 그게 실체성이 없잖아요. 다 여기서 일어난 거니까. 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요. 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데 뭐가 높고 뭐가 낮습니까?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꽃이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워. 꽃이 피는 것도 자연스럽듯이. 근데 우리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 훌륭한 생각을 했어. 저 사람보다. 그래도 아무 생각 안 한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성이 자기 삶에서 실현되지 않은 한 공부는 실질적인 전환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무상, 위엄은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등이 바로 대사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야 내가 다 죽는 게 등이 되는 거예요.
등. 그러니까 나도 그냥 똑같아. 여기 꽃이나 책이나 뭐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죽비가 돼버려. 그게 다 이 죽비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어떻게 내가 죽비야? 말도 안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의식이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 뭐 그런 식의 뭔가 높낮이를 두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세상이 그 어록인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초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막 풀이 높게 자란 데 있고 낮게 자란 데 있고 그러니까 너무 차별이 심해서 이게 보기가 흉해. 그래가지고 똑같이 높낮이를 똑같이 만들려고 풀을 딱 잘랐더니 풀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차별되어 있는 세계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가 차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높고 낮고 가치를 따로 두고 있더라. 땅이 울퉁불퉁해도 자기 마음이 울퉁불퉁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똑같으면 갈등이 없어요. 똑같으면 어떻게 다 이것으로서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로서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나 움직이는 생명체나 똑같아요. 그거는 차별이 없어요. 왜? 그게 법이 그래요. 그게 서늘한 진실이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래요? 그냥 그래. 그냥 그래요. 눈을 떠보니까 그런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요. 여기서 보면 그래. 여기서 일어난 나라는 의식인 것이고 여기서 일어난 죽비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소리고 여기서 일어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 일어난 사물이고 여기서 일어난 소리고 지금 이렇게 죽비구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거기 일어나죠. 여기 거기 있잖아요. 이 한 구덩이에서 모든 흙이 나온다.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 이게 한 구덩이라 이게 한 구덩이. 그 사람이라는 분별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왼수 같은 사람도. 그렇죠? 이 경험을 벗어났습니까? 이 경험을 벗어났나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아무리 미워도 미운 감정은 따로 두고 여기서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분별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 아니에요?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판단하기 이전에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보고 나서 판단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두 번째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 없어요.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죠. 그게 저항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죠.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살 수 없어 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일어난 자기 분별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이지. 단 하나도 이걸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게 이 공부고 이게 철저해지면요.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이 오면 그냥 그 사람을 봐도 그 사람 그냥 마치 환상과 같은 느낌이 들지
그 사람이 존재감으로 보이지 않아. 그거는 내가 부여한 존재감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내가 부여한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존재감도 그러니까 내가 내 분별심이 창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심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자기 분별심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그들의 실상인데, 그 분별심은 망상심이거든요. 실체가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념이 일념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 그게 진짜 서늘한 진실인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내가 꿈이 보통 꿈속이지만 진짜 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왕으로 살든 거지로 살든, 응? 그게 다 꿈임을, 그게 원래 진실이, 이게 다 그거니까 진실에 밝아진 삶을 살 것이냐. 근데 꿈은 실체가 없는 망상이거든요. 꿈이잖아요. 꿈. 꿈속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꿈에서 깨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진짜 두려울 것 같은데, 꿈에서 못 깬다는 그것이, 아무리 꿈속에 대단한 존재로 살더라도 그 꿈속에서 산다는 거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 사는지도 모르고, 못 사는지도 모르고, 의미 있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체가 아닌데 나는 실체라고 알고 현혹돼서 사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삶이 공허하고 더덥고, 그리고 내가 오고 가지도 않는데 거기는 태어났다가 죽는다고 착각하면서 가잖아요.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일 아닌가요? 딴 거보다. 우리는 이게 이것을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 잔고가 쌓이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진실에 눈 뜨는 거, 진실이 뭐냐, 진짜 있는 그대로 진실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인연이 없어서 그렇게 밝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기회를 만났는데, 그 진실에 눈뜰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또 똑같은 인연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런 인연 만나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두 번 다시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뭐냐, 진실에 이런 마당이 펼쳐졌으면 한번 내가 죽었다, 지금 그냥 당분간은 딴 거 잊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이게 이 세속의 삶은 다 잘 움직이거든요.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진실이 뭔지에 한번 몰입을 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게 들어가 보자. 그런 어떤 발심이 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발심을 갖고 이 법문을 듣되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게, 이거는 말이 아니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도와도 같아. 지금 여기 A인데 B까지 가면은 자기의 진짜 본래 면목이 있는데, 그거를 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를 제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내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깨친 바에 어떤 내가 공부한 바를 바탕으로 요렇게 가면 보이더라. 그래서 안내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내 가이드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초점을 맞춰가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초점이 어긋나니까 지금 막 헤매 다니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인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무전기를 대고 얘기하는 거야. 자, 좌로 오보 가십시오. 그럼 좌로 오보 가야지. 생각하면 안 돼. 가야지 그냥. 근데 생각만 하고 있는. 선생님은 좌로 오보 가라고 했어. 근데 또 이러다가 어떻게 해? 우로 오보 가십시오. 그랬다. 선생님 말이 이상한데? 아까 좌로 오보 가라 했다. 우로 오보 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좌로 오보 갔다가 오로 오보 가면 어딘가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와 있다니까. 그렇게 말로 이해로 하면 납득이 안 돼. 근데 갔다 와 보면 있어요. 여기에 와 있어요. 이미 도달해 있는 거기에. 그게 참 이게 묘해요. 그래서 좀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다. 발심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게 간절하면은 자기가 행하게 되거든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만 암기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저기 육조 스님도 얘기했잖아요. 머리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다. 근데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고 있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럼 맨날 그 상태인 거예요. 변내는 죽 듯이 일어나고 아는 거는 많고 그래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다는 상은 강하고 그걸 막 잡고 있고 그거 진짜 공부를 안 한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잘 보십시오. 자, 좌로 오보를 얘기합니다. 지금 좌로 오보.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자기가 이게 몰입이 필요해요. 몰입. 그게 뭐냐면 몰입이라는 건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치 연기자가 감정이입해서 그 역할을 하듯이 그럼 자기가 연기를 잘하려면 자기 캐릭터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그냥 한번 여기 마치 감정이입하듯이 몰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지금 이 경험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게 만약에 마지못해서 이거를 이겁니다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나요? 어떤 경험으로 보이나요? 자기한테.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시죠? 어떻게 들리죠? 네? 그냥 들려요? 그냥 들립니까? 들립니까? 혹시 지금의 이 경험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소리라는 거는 더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사화 시키지 않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느껴지시나요? 이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 일어나고 있죠.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죽기를 치고 있다라는 건 너무 이건 구체적인 것이고 사실 그건 완전히 관념에 떨어진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도면 어떤 느낌으로 들리죠. 그렇죠. 느낌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생각이 아니고. 근데 딱 일어나고 있죠. 변화가. 이 자체는 죽진 않았죠. 그렇죠. 지금 죽어 있진 않아요. 살아 있으니까 계속 소리가 났다 안 났다가 계속 일어나고 뭔가가 살아 있어요. 뭐가 살아 있는지 몰라. 근데 살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꽃이 이 분홍색인 것도 살아 있음의 표현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살아 있음의 표현이니까 이렇게 아주 활활 발발하게 화려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사는 데가 어디시라고요?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생각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있음과 이 살아있음이 다른 겁니까? 다른 건가요? 이 살아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그 살아있음이 다른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죠, 이게. 살아있음, 경험되죠. 살아있죠. 그다음 이것도 살아있죠. 막 화려하게 살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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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엄마 얼굴 떠오릅니까? 살아있죠. 확 살아있죠. 떠오르는 것도 이게 안 떠오르다가 싹 떠오르는 게 살아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살아있음과 이 살아있음이 다른 건가요? 지금 아무런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경험, 이 살아있음. 그쵸? 있죠? 느껴지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살아있죠? 그 다음에 엄마 얼굴 떠오르는 것도 살아있죠? 깜빡깜빡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그 깜빡깜빡 하는 거와 엄마 얼굴 떠오르는 거와 이 소리가 다 하나로서 살아있지 않나요? 깜빡깜빡 하는 거나 이거나 하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는 살아있음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깜빡깜빡으로 드러나고 엄마 얼굴로 이렇게 탁 엄마 얼굴이 출연할 때 이렇게 탁 그러지 않나요? 이게? 손 들어보십시오. 살아있죠? 아니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그냥 이 경험에 그냥 있어 보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도가 뭡니까? 저 강 건너 가는 사람한테 도가 뭐예요? 스님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스님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도포자락을 싹 흔드는 거예요. 도포자락이가 장사함 가사 여기서 깨치는 거예요. 이거 다예요. 그래서 이런 사물에 응했을 때 깨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북소리 땅 소리 아니면 종소리 땅 치는 소리에 탁 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물이 확 드러날 때 뭐 꽃을 볼 때 이게 탁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있잖아요. 기둥 탁 보다가 딱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부딪히는 소리에 딱 깨닫기도 하고 제가 초창기에 부산대 앞에서 공간 하나 모임 공간을 빌려서 임대해서 이렇게 공보 모임을 하고 끝나면 식사하러 갔었거든요. 어느 보살님이 너무 간절했어요. 막 알고 싶어서 법문 들어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밥 먹다가 갑자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주방에서 그릇이 와장창 무너지는데 보살님 저거! 그러니까 갑자기 소식이 딱 온 거예요. 그릇 쓰러지는 소리에 밥 탁 드시다가 와장창 소리에 확 소식이 왔어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것에서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은 깨어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깨어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데서. 진짜 아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세탁기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기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빨래를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가서 띵동 번호표 자기 번호표 딱 부르는 소리에 띵동 하는 소리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는 왜 어록 보면은 어떤 스님은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장사치들끼리 자리 갖고 싸움이 붙어서 막 고함치면서 싸우는 소리에 깨쳤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 정육점에 가서 깨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반산 보적인가 하여튼 그 스님인데 어느 손님이 정육점에 고깃간에 가가지고 깨끗한 부위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세상에 깨끗하지 않은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이분이 확 깨쳤어요. 온 세상이 다 이 한마음이구나. 다 이 깨끗한 이 한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이게 뭘까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 한마디에 깨쳤겠습니까? 보통 이걸 청정심이라고 하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부위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만약 이 마음 아닌 게 어디 있냐. 이게 여기서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그런 어록에서 뭐 멋진 말을 인용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니까. 이건 오히려 어록 속에서 찾으려면 더 망상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 가서 깨친단 말입니까? 항상 이거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깨친단 말입니까? 그냥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원통할 일이지. 눈앞에 두고, 항상 눈앞에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쓰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속상한 일은 없죠. 그냥 늘 이거거든요, 늘. 그냥 이것뿐이에요, 다른 일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뭘 하든 이건데 그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관심. 이게 도대체 뭘까? 저 사람들은 다 그래도 뭔가 소식이 온 것 같은데 내 스스로만 24시간 이거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나거든요.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마음. 그러니까 나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가짜 나를 그래 가아라고 하거든요. 진아를 놔두고 가아를 자기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에 시달립니다. 진아는 이건데 이게 바로 온 우주 전체예요. 이게. 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자꾸 뭔가 마음에 내가 기준이 있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뭐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건적이지 않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해탈의 길은 이 길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어떤 인연이 일어났어요. 눈앞에 현실이 펼쳐졌는데 그 기준이 내가 바라는 바하고 맞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고 납득도 안 돼. 그럼 우리는 이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절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달라져야 될 거는 자기 자신이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놓아버리셔야 돼요. 자기의 판단이나 뜻대로 조작하지 말고 이 인연의 흐름에 내맡기는 게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놓아버리면 인연의 흐름이 잘 보입니다. 자기를 자꾸 자기 기준대로 갖고 가려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를 이 흐름에 딱 맡겨버리면 여기 갈등이 없어요. 아주 고요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나서 조용한 것도 아니고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원치 않은 일이라도 내가 거기에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인연의 모든 흐름에 맡겨버리면 진짜 내가 보기에 최악의 일도 아무 일이 아닌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틈에서 우리가 그 틈만큼 번뇌 망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틈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떨어져 있지 않으면 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기에 맡겨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해탈의 길이에요. 그게 갈등이 사라지는 길입니다. 자꾸 둘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칡이 등나무가 되고 등나무가 칡이 돼버리면 돼. 근데 자꾸 이걸 서로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사실 나와 세계만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를 상대하고 있는데 그 인연에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인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성을 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연이 자성인 거예요. 불수 자성, 수연성,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자성이 따로 있으면 둘이잖아요. 현상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만 있어요. 현상이 곧 마음인 것이지 분리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을 따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틈없이 다 마음인 거야. 자성인 거야. 따로 자성을 지킬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틈이 사라져 버리면 여기 갈등이 없어요. 그럼 뭐냐? 내가 여전히 마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시끄럽다. 그럼 갈등하고 있다는 거고 둘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자기를 놓아버리지 못하고 분별심을 항복시키지 못했다. 분별심이 항복되지 않으면 절대 이 세계는 정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별심이 항복되면 아무리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세계는 조용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시끄러운 건 자기 내면의 시끄러움이지 밖의 시끄러움이 아닙니다. 밖에도 없어요. 밖도 없어. 공부를 자기 마음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기준 아닌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끄러우면 뭔가가 있어요. 둘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를 따로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444쪽입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다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살펴보며 찾기를 오래 하면 저절로 뚫고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부러 안배하여 뚫고 벗어날 곳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러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석가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누가 깨달음을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고 현재는 없는 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늘 똑같은 것이라야 돼요. 항상 한 거예요. 항상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거는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다 있는 것이라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아니 미래에는 있고 지금에는 없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어야지 우리는 늘 지금을 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고 항상 하고 두루 한 것 지금 항상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루하다는 꽃에도 있고 컵에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남한테도 있고 두루해야 돼요. 보편성, 항상성, 그 다음에 무시간성, 무공간성. 그러면 모든 생각이나 모양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 생각이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아직 모를 때는 내가 만약 이런 건가 하면 이게 모양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을 때 그거였는데 그게 과거였다면 지금 없는 거라면 그거는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득 모양 아닌 지금 이때 모양 아닌 것이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을 만한 곳에서 살펴보며 찾기를 오래 하다 보면 뚫고 벗어날 것입니다. 뭘 뚫고 모양을 뚫고 벗어나는 거예요. 모양. 생각, 감정, 소리, 사물 이런 걸 뚫고 벗어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신통이 있나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양이 있고 그걸 넘어선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양까지도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너무 모양을 헤아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분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부러 안배하여 뚫고 벗어날 곳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뭐 생각으로 딱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거니까 이러한 거를 뚫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으로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안배하는 거거든요. 아, 이런 게 법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거에 맞는 거를 찾아 나선다면은 그 일부러 안배하는 거예요. 뚫고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러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석가노인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누가 깨달음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이 말은 안배하는 것은 일부러 안배하는 건 다 생각이다. 그렇게는 안 된다. 생각으로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하는 거는 다 안배하는 것이고 이거는 생각으로 깨달음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누가 깨달음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생각 한 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생각으로 이것이다 하면 그거는 경계를 잡은 겁니다.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이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벌써 이거는 죽비를 봤다면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경계에 떨어진 겁니다. 이 소리에 봤다면 소리에 떨어진 거예요. 경계에 떨어진 겁니다. 이건 다 조작에 떨어진 겁니다. 또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갔느냐? 문수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발심해서는 이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없이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오래 연습하면 정교해져서 뒤에는 비록 화살을 맞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오래 연습하였기 때문에 쏘는 화살이 모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를 배울 때에는 마음을 한계 인연에 동여맸지만 만약 오래 연습하여 성취한다면 다시는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늘 삼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과 조사께서 누리고 향유하는 곳에는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문수사리 소설 마하바냐 밀경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금강반야경 끝나면 할 책이에요. 거기에 문수반야경.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내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갔느냐? 우리 보통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묻기를 너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갔느냐 하니까 문수사리가 긍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습니까? 말이 좀 길죠.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한다.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한다. 그럼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라는 것은 곧 생각으로 헤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선문답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양 존재하고 조주 사이의 대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라는 생각에 떨어지지 마. 그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문수의 답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으로 찐으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상에 빠진 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각 그냥 잘라버리고 생각으로 이거 헤아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거는 생각으로 헤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삶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헤아린 것도 생각이고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삶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발심해서는 이 삶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처음엔 그렇죠.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추구심이거든요. 나는 지금 깨닫지 못했는데 해야 돼. 근데 그 추구심이 있는 한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깨달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탁 쉬어졌을 때 본래 깨어 있음을 각하는 게 진짜 깨달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진짜 공부는 그런 마음이 탁 사라지는 게 진짜 공부다. 지금은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없이 삼매에 들어간다. 생각으로 삼매에 들어간다.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삼매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 진실로 없이 그 양변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진실로 삼매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사실 없죠. 이럴 때는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오래 연습하면 정교해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문을 듣다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눈앞에 있고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줄 알아요. 그러면 아직 정교하지 않은 거예요. 법문을 정교하게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라는 건 이거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라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기라면은 아직 정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지금 이 순간 여기도 과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분별이 돼버리면 그건 과거잖아요. 찐으로 진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진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말만 알아들으면 맨날 지금 이 순간 이거야 이러고 잡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 정교하지가 않은 것이다.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오래 연습하면 정교해져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들어오지는 않죠.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알거든요. 아직 안 통했다는 걸. 그러다 보면 뭐가 실수인지 탁 드러나게 되고 그때서야 뭔가 정교하게 듣는 귀가 열리는 거죠. 뒤에는 비록 화살을 맞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오래 연습하였기 때문에 쏘는 화살이 모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중하려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둘이 없어야 돼요. 마음과 관계가 공히 멸해야 아무 생각 없이도 적중합니다. 공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뭘 해도 적중해요. 그냥 뭔 짓을 해도 적중해. 화를 내도 적중하고, 온갖 일을 당해도 적중해.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액면 그대로 틈없이 이것이기 때문에 적중이죠. 어떤 일이 안 일어나서 적중이 아니고 어떤 일만 일어나서 적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둘이 없어져 버리면 진짜 이거거든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진짜 이거에 초점이 맞은 게 아니에요. 이것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진짜 적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주객이 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눈 감고 쏴도 적중이야.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눈 감고 왜 그럴까요? 네? 다 관역이라서 그래요. 다 관역이라서. 관역 아닌 게 없어서. 다 관역이면 따로 관역이라고 할 게 없죠. 비록 화살을 맞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오래 연습하였기 때문에 쏘는 화살이 모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를 배울 때에는 마음을 한 개 인연에 동여매었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에 동여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다 지금 이 순간 이거라는데 하다가 이것도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것이라는 분별도. 그러면은
오래 연습하여 성취하다 보면 다시는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늘 삼매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는 자연스러운 삼매지 그냥 마음을 써서 하는 삼매가 아니에요. 그냥 온 세상이 삼매인 거예요. 부처님과 조사께서 누리고 향유하는 곳에는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없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온 천지가 관역이고 온 천지가 마음이고 따로 하나로 동여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 말씀이 와닿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분별이 떠난 자리가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것뿐이다.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보는 눈이 넓어지고 흔들림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나라는 것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놓아버리는 게 공부구나라는 것도 스스로 알아지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저절로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감이 생겨야 돼요. 처음에는 뭔가 내가 공부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자기가 힘쓰는 게 탁 놓아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나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구나. 진짜 뭐 궁극을 얘기하는 뭐 아공 법공이니 색즉시공이니 뭐 불이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탁 와닿거든요. 그냥 그게 자기의 현실을 얘기하는 언어가 돼요. 물론 그 언어이긴 하지만 그 불법의 궁극적인 이치가 자기 현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멸, 열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고요해집니다. 아무 일이 없어져. 그게 이 공부 여전히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아직 분별심이 조복되지 않은 것이고 저항하고 있는 자기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게 사라지는 게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